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4장 앞에는 어떻게 보면은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4장부터는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첫째로 하는 권면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여기 보면 뭐로 그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그 내용이 3절의 내용입니다. 3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뭐가 첫 번째 권면이에요? 가장 첫 번째 교회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주고 있는 권면이 하나 되기를 힘쓰라가 아니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게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 지금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이겁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그러니 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유지시키라 이겁니다. 보존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가를 인식하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신앙적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보존시키라, 유지하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 된 것이 뭘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와 이방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셨다 이거죠. 막힌 담을 허셨다. 그러니까 그 막힌 담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그렇죠? 그 담을 허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여기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기를 힘써야 하는 이 하나 된 것은 어떻게 하나가 된 것이냐 할 때 우리가 뭐 의견을 서로 투합하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할 때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됨이라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선물의 개념이에요. 선물. 그죠?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 우리가 한 몸이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한 몸이 된 것 또한 그것이 어떤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이다. 왜요?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에 무엇이 관여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하나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세워지는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혼돈하지 말아야 해요. 세상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우리 잘해보자. 우리 서로 힘을 합치자.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싸울 거 뭐 있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사랑하자. 세상에서 그렇게 말들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그렇죠? 종교적으로 하나 되자 하는 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믿는 것, 부르는 이름은 다를지라도 우리 다 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하나 되자. 그 대신 뭐는 빼자? 예수님은 빼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그 얘기는 빼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그거 빼자.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 못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냐? 함께 손잡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왜 꼭 잘 나가다가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냐? 우리 그거 빼면 우리 하나 된다. 그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 종교적으로 하나 되자.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자.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 되자. 뭐로 모이든 하나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사랑이 있으면 다가 아니냐? 그럴싸하죠. 우리는 사랑이면은 껍복 죽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그 내용의 중요성을 우리는 점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악당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세상의 범죄자도 자기 자식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이야, 그 사랑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도 그게 과연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하나됨이라는 것과는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가? 왜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힘써야 하는가 할 때 오늘 그것을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해 줍니다. 1절을 한번 보면, 한번 볼까요? 1절에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하노니. 바울의 간곡한 권면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 안에 갇힌 내가.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또 재밌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은요 지금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갇혀 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림 바 된 자라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감옥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에게 붙들린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는 자이고, 그 붙들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내가 권한다, 이겁니다. 나의 이 권하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자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니 이 권하는 말을, 이 말씀을 명심하라 하는 간절함이 이 호소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간절한 것인지요. 그런데 그 간절한 호소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얼마나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이것이 내가 부지런히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생각하며 항상 부지런을 떨어야 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고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보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권면을 할 때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부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름. 그죠? 바울은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지금 일반적인 원리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이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름이라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부름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부름이 우리 성도의 가치와 그 성도의 정체성을 정하는 부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일, 이것은 무엇에 전제하여 정해지는 것인가 하면 명심하십시오. 부르심 때문에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갖게 되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진 것입니다. 부름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가? 그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상식과 교양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꽃입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부름으로 인하여 그 존재의 가치가 의미가 생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그죠? 우리의 가치 어떻게 정해졌는가? 언제부터 바로 우리가 정해졌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부름으로 인하여 무엇이 되었는가입니다. 무엇을 할까보다 더 선제적으로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가입니다. 무엇이 되었는가?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 존재의 됨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르심으로 인해 된 거예요. 부르심으로 인하여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부르심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무개야 이름을 그냥 부르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죠? 우리는 모두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게 굴어도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서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부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를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렇죠, 어울리는 또는 그 부르심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첫 번째로 권하는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가? 거기에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이 하나됨을 힘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니까 여기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이런 그 나열된 문제들은 어떤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무거워지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본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뭐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일은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겸손과 온유는 한조예요. 한조. 꼭 이렇게 한조로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온유는 항상 또 한조입니다.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겸손하자. 보통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자기를 마음으로부터 낮추는 것입니다. 그죠? 낮은 마음이 되는 거. 그게 겸손이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그죠? 그게 겸손입니다. 언제나 나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또한 온유는 뭡니까? 온유. 우리가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는 뭐죠?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한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겸손과 온유를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와 겸손은 좀 단지 이런 차원의 정도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좀 많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겸손과 온유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자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성향 또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좀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뭐 겸손과 온유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뭘 아는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되는 나의 어떤 성향 그리고 태도, 나타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 성향은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합니다.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나는가? 사람들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뭘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은 몰라, 사람은 몰라, 그러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내 세계를 구축하고 어떤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는 성향을 사람들에게 띄게 됩니다. 겸손한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겸손한 것. 그리고 태도는 어떻게 돼요? 온유하게 됩니다. 태도는. 온유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겸손과 이런 온유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와.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책에서 나오는 단순한 온유와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한 자로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향과 태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겸손해야 돼, 너는 온유해야 돼 라고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난 자, 그 지식을, 그 참 지식을 갖게 된 자가 그 안에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성향과 태도입니다. 이게 겸손이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성도들의 온유는 그래서 일부러 겸손이 아니고 일부러 온유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마땅한 온유와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가 누구를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보면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만약에 어떤 세상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면 이거 참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를 배우십시오, 이런다면 머리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게 온전히 적용되는 말씀인가? 누구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을 정말 100%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온유와 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정확하게 풀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정확합니다. 겸손이 뭐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가 뭐냐? 정확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자,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겁니다.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겸손입니다. 그죠?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겸손과 온유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겸손과 이런 온유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이 겸손과 이 온유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온유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온유와 이 겸손하라 이 말씀 안에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개발하고 수양해도 우리에게서는 겸손과 온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언컨대 여러분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그 누구도 겸손과 온유를 배워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 했으니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분명하게 성경에서 온유를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게 배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배워야 합니까?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떻게 품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그 마음에 품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써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2절 우리 중반절부터 볼까요? 오래 참음부터. 자, 한번 우리 읽어보죠. 오래 참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마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에 뭘까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성향,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 그건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런데 또 여기 보면은 이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용납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온유와 겸손을 가진 자가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것이냐 할 때에 어떤 중요한 실천적인 행동적인 면을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래 참아라. 오래 참는다는 건 뭐예요? 인내해라 이거죠. 인내해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뭐 해야 합니까?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이라는 게 뭘까요? 용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용납해야 한다.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을 베풀라. 관용이라는 게 뭘까요? 관용이라는 것은 잘못에 대하여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하여. 싸납게 굴지 말고. 우리는 이상하게 싸납게 구는 사명을 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싸납게 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 남의 잘못이 있는가? 눈에 보이는가? 너그럽게 보라. 너그럽게. 그리고 관용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뭐가 있냐? 용서하라가 들어있는, 용서해 주라. 용서. 용서는 뭘까요? 용서는요, 굉장히 아주 오묘한 표현입니다. 용서.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는 꼭 이래요. 회개해야 용서하지. 여러분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원뜻이 뭐냐? 회개하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뜻이 회개하니까 봐주는 게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그냥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을 덮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꼭 너 당장 깨끗해지지 않으면 넌 용서 국물도 없어. 그럼 뭐 끝난 거죠. 뭐 끝까지 뭐 화해라는 건 없는 거죠. 화해는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오래 참음이 붙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하고, 또 거기다 뭐가 있어야 되는, 이 용납이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오래 참음과 사랑이 없이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래 참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고요? 그런 거는 성립이 되질 않아요. 성립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오래 참음과 사랑이 한조입니다. 오래 참음은 상대에 대해서 참고 인내해 주는 것이고,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위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 얼마나 참아야 될 것이 많습니까? 그죠? 만약에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난리가 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늘 믿음으로 좋게 생각해서 그렇지, 이 티를 잡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있을까요? 그죠? 그거 잡아내기 시작하면 이건 뭐 감당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잡아내기 시작할 거야. 이러면 이건 뭐 모든 평화는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힘들면 뭘 생각하면 될까요?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나를 얼마나 도대체 오래 참아주신 것입니까? 만약에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노를 면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래 참음에.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음을 경멸합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온유와 겸손을 경멸합니다. 그거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거 힘이 없을 때 겸손한 척하는 거고 온유한 척하는 거지. 힘만 있어봐 온유한가 겸손한가. 그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경멸합니다. 우리가 그 온유와 겸손의 가장 최대 수혜자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받게 해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그런데 그 혜택을 받은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온유와 겸손을 무시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처지는 어떤 처지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여기 재밌는 말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용납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만 용납하는 위치에 서 있는 줄 알아요. 자기만 용서해 줄 위치, 용납해 줄 위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용납해야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신도 용납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는 거는 자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요. 나도 용납받을 위치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를 망각하고 나는 언제나 내가 용납해주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용서해주는 위치, 판단하는 위치,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용납받아야 될 그 처참한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자신이 용납하는 위치에만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싸움과 다툼,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자기 때문에 어떤 배려를 하는가는 전혀 안중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만, 그 배려는 자기만 하고 있는 건 줄 알아요. 정작 남은 나를 위해서 10을 배려하고 있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2를 배려하고 있는데 자기의 이 배려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정작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잘 보세요. 그리고 과연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나의 배려 때문인가 아니면 그쪽에서의 배려 때문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 사이는 과연 내가 봐줘서 이렇게 잘 유지되는가 아니면 상대가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수도 없이 있어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배려해서 그렇다는 함정에 잘 빠져요. 아니에요. 상대는요 나보다 눈물을 몇 배를 흘렸어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 배 모르는 눈물을 흘렸었다고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우리는 그저 내가 나만 용납해주는 존재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특권인 줄 알고 그 착각에 빠져있기 쉽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용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마지막 구절에 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 볼 때마다 다 아름답지만 이 말씀도 너무나 딱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자,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요 앞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평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교회를 이렇게 감싸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그런데 그 평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평안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거죠. 앞에 요구한 거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뭐가 형성돼요? 평안이 형성되는 거예요. 평안의 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평안의 줄 꼬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우리 옛날에 새끼 꽂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 만들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뭐 필요한 거 묶었죠. 우리를 하나 되게 묶는 평안의 줄. 그 평안의 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법이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평안에 매는 줄. 교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이걸 맨날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면 이런 것들이 요구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어라. 이런 요구가 우리가 완벽하다면 필요 없는 다 요구들이죠. 그런데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불완전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노력, 온유와 겸손, 또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야말로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 우리의 본성이 반기지 않는 길, 그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 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겸손과 온유로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평안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 되기를 늘 힘쓰고 유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